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4일 수요일인데요. 중국 선교사이자 선박봉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 교회를 한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설교를 한번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 선교사로 계신 분인데 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오셔서 각 교회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1시간 반 동안 저랑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교단 증경총회장이었던 목사님 아드님이십니다. 지금 연세가 60 몇이라고 하셨어요. 66세라고 하셨나? 나이가 좀 제법 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성경적인 성경관을 갖고 계셨어요. 이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날 또 특별히 제가 세미나를 갔다가 일산에 도착을 하면 아마 5시나 6시쯤 될 거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규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6일 날 금요일인데, 그날은 이제 저희가 종말론 강좌를 지금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제 사정이 있어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변경해서 할 수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참석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따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옵고, 우리 오늘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 첫 절, 15절 첫 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첫 절에 그런즉
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앞에 서술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앞에 뭐라고 서술을 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자,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유, 이 말씀이 우리 뒤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그런즉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돈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아끼며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돈을 저축을 하고 혹은 보험을 들고 혹은 연금에 가입하고 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더 지혜롭게 살아가죠. 또 명예가 소중한 사람들은 또 명예를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시간이 소중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인지를 잘 못하고 살아갑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하루, 모든 사람들한테 또 동일하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내일은 또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신문기사나 혹은 뭐 뉴스, 인터넷 뉴스 같은 것을 볼 때 사건, 사고를 제일 항상 클릭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고인지 대부분 보는데 최근에 호주에서 23살짜리 여학생 하나가 죽었죠. 부산대 여학생인데 부산대학이면 좋은 대학입니다. 공부를 잘했던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워킹 비자, 할러데이 워킹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가서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러 간 거겠죠, 물론. 그러다가 돈을 많이 버는 청소를 하게 된 겁니다. 청소.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는 게 돈을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새벽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가다가 그냥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죽었어요. 23살인데. 보니까 천주교인이더라고요. 천주교인. 그 가정이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은 23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 어떤 인생이든지 23년이 주어졌든지 50년이 주어졌든지 70년이 주어졌든지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어떻게 똑같이 주어지는 그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라는 게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되는 대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되는 대로 시간을 막 사는 겁니다.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서점을 운영한 적이 있었답니다. 서점을 운영하면서 책을 팔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구입하면서 자꾸 깎아달라고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1불이라고 그랬는데 그 1달러 그래서 시간을 가격을 깎아달라고. 그래서 하도 버티길래 프랭클린이
$1 50이라고 했답니다. 왜 $1 50? 아니, 왜 $1라고 하다가 더 깎아주진 않고 더 그러느냐? 당신이 소중한 내 시간을 깎아먹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비용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프랭클린이 인식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 주어져 있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때가 악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는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TV를 통해서 TV만 틀면요, TV에 빠져들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핸드폰에 빠져들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인터넷에 빠져들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게임에 빠져들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정작 가치 있는 시간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가끔 연애 프로그램을 볼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강호동이 같은 경우 사람들을 웃기, 류재성이나 강호동 같은 경우 사람들을 웃기면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자기들 인생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물론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웃는 것 때문에 낙을 삼기도 하지만 그것에 묶여서 다른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에 묶여서 게임하고 그걸로 동영상 보고 자기가 진짜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주어진 시간이 인생에게 있어서 주어져 있는 시간은 때가 있습니다. 학생 때는 공부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학생이 나는 사서성경을 탐독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가야 될 그 소중한 시간에 자기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있는 것인가, 소중하게 쓰고 있는 것인가, 지혜롭게 쓰고 있는 것인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 시간 안에 무엇을 투자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또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 될 대로 되라. 주어져 있는 시간에 생각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어떤 자가 지혜 있는 것이냐? 주어져 있는 시간을 계획해서 사용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예일대에서 조사를 했더니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필기한 사람, 기록한 사람, 그리고 계획한 사람,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한 10%, 나머지는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는 대로 살았던 사람, 시간을 계획해서 노트에다 기록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하며 살았던 3%가 나머지 87%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보다도 더 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20년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냐면 시간을 얼마나 내가 주체적으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인생은 다른 사람이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에 이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나는 막 살아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있는 사람의 시간에 의해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져 있는 시간에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근데 무엇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뒷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벤더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벤더빌드. 미국의 기차의 왕이랍니다. 이 사람. 기차의 왕. 이 벤더빌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18세기에 19세기군요. 기차가 놓여지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부를 거머쥐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 정적들이 경쟁사들을 폭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무너뜨리면서 부를 갈취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저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승부욕. 그래서 지기 싫어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겨서 자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기 것으로 갈취했던 사람입니다. 이 벤더빌드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기차왕이 됐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미국 뉴욕의 중심가에 있는 센트럴 무슨 스테이션을 건축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건재하게 웅장한 건물로 남아있을 만큼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쌓은 그 부와 명예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으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경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미련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까닭은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어디죠? 스웨덴인가요? 거기서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상을 발표를 하죠. 180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쯤 될 텐데 신문에 기사가 나기를 노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 이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이 노벨이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람과 동시에 그 반응이 어떤가를 살펴봤답니다. 그런데 후속 기사가 달린 게 뭐였냐면 돈 많은 노벨이 죽다였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노벨이 죽다라는 기사를 보고 이 노벨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신문을 찢어버렸답니다. 왜 찢어버렸느냐? 그 기사 내용은 뭐였냐면 돈 많은 늙은이 노벨이 죽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시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됐던 걸로 그 정도 됐는데 자기 인생을 남들이 평가할 때 돈 많은 늙은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 인생이 이것이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돈 많은 늙은이 죽었다. 거기서 충격을 받고 이 노벨이 신앙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할 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8년 뒤에 노벨이 실제로 잘못된 기사가 나간 것은 그 노벨이 동생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은 것인 줄 알고
이름이 노벨이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보를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8년 뒤에 실제로 노벨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린 그 기사는 인류 평화를 위해 살던 신앙의 사람 노벨이 죽다 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족적이 언젠가는 남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평가하는 내 인생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다고 남들에 의해서 평가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것인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맨날 게임만 하다가 인생을 보낼 것인가? 나는 맨날 TV만 보다가 인생을 보낼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권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한정된 시간에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가치 없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처럼 이성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대전에 있는 한밭제일상로교의 세미나 2박 3일 동안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그분이 하는 세미나 내용이 장자권의 회복이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람 친구가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800명가량이 참석을 하시는데 600명인가 800명 참석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 세미나가. 그래서 그 세미나를 친구가 목사 사모니까 자기 친구가 한번 너희들도 와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내용이 장자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장자권 내용이 뭔가 해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어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실 때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하시는데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얘기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였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을 부르셔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로 정하셨답니다. 그 정하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오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 도대체 아들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이외에 다른 아들들, 그 아들들이 그의 형상을 따라서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그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뜻을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세월을 아끼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하라?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수많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면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술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헛소리도 하고 주사도 부리고 이성적인 인간이 되지 않고 망나니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술 취하다. 그럼 성령에 취한다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이후에 성경 말씀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느냐? 지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을 즐겨 부르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이 입술에 붙어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생이라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1년, 올해 201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한 적이 있는가?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내 입술이 부르지 않는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하나님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내게 재물을 주셔도 감사, 내게서 재물을 뺏으셔도 감사, 내 목숨을 거두셔도 감사, 내게 생명을 주셔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좋지 않은 일이 내게 있어도 감사.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되돌아봐서 성경에 여러분 입다를 잘 아시죠? 입다. 서원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내가 내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왜 그 서원을 해가지고 근데 진짜 전쟁이 이기서 들어오니까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고민을 하지만 이따가 딸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러해서 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 딸이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나한테 2달의 여유를 주십시오. 그럼 그 2달 동안 일단은 뭐를 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것을 고민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다는 자기가 이제 처녀로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의 이빠른 서원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물론
입다가 자기도 자기 목숨을 자기 아버지한테 내놓는 것은 신앙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입다는 그 남은 2개월 동안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살아가죠. 감사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내게 2개월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한번 돌이켜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졌든 나빠졌든, 내 몸이 건강을 잃었든 건강하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주어져 있는 시간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군림안에 들지를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자꾸 타인에게 군림하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내 말 안 들어? 짜증내고 화내고 핍박하고 내 뜻대로 말을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위에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피차 복종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를 대하듯 대하며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섬김이 어디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어져 있는 시간을 막 쓰는 자가 되지 말고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여 살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아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인생의 4분의 1입니다. 여러분, 6시간씩 따지면은요, 인생의 4분의 1이 잠을 잡니다.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이 6시간이면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은 잠을 자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세면하고, 이런 시간 빼고, TV 보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 하는 시간 빼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주어져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투자하고 살아가느냐가 훗날 인생을 결정하고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시간을 내가 사용할까?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들이 있으나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권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생명력이 충만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의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